로마서 8장 먼저 어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그 8장 전반부에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정리할 게 있다고 했죠. 네, 8장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고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모든 만물들, 피조물 전부 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 때로는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전혀 몰라요. 오히려 더 당황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한다. 성령님이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8절 가겠습니다. 28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심지어는 그 고난마저도 버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마저도 우리들에게 합력하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고난에 대한 어떤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이길 거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거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31절부터 39절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37절입니다. 먼저 37절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37절은 31절부터 39절의 전체적인 이제 요약이 37절인데 37절은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7절을 중심으로 31절부터 이제 39절을 읽으시면은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모든 걸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5절, 36절 한번 다시 보면요. 7가지 고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35절 보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거기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7가지를 얘기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일이야. 그러니까 이 7가지의 고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천국에서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에서는요 완벽하게 승리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사고가 필요해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 죽을 만큼 고생을 하다가 그냥 천국 가가지고서 그냥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천국에서만 이 환난과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간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요.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이 넉넉히는 넉넉히라는 것은 휘페르니카오라고 그럽니다. 휘페르니카오. 그러니까 휘페르는 뭐냐면요. 영어에서 이제 upon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온 거예요. 위란 뜻이에요. 위.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넉넉하다, 충분하다, 풍성하다 할 때에 앞에에 접두어로 붙는 게 바로 휘페르예요. 휘페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휘페르. 그런데 휘페르가 어떻게 되냐면요. 니카오. 근데 니카온에서 온다네. 이 니카오. 이건 뭐냐면은 억누르다는 뜻이에요. 억누르다. 그리고 완전히 눌러서 승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다라는 것이 완전히 눌러버려서 승리하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천국에서는 당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강하고요. 실질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모든 능력보다도 강한 게 뭐냐면 마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요, 우리보다도 능력이 많은 존재를 상징적으로 쓸 때 항상 용의 그림이 나옵니다. 용의 그림이.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그게 뭐냐면 바로 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용 그림이, 상상의 동물인 용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이 용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다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림들도 용의 그림이 많고 심지어는 이름도요. 제 이름이 용대잖아요. 용대. 용용자의 자가 큰 대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중요한 인물, 그 다음에 임금과 같은 인물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무슨 자를 쓰냐면 용자를 씁니다. 용자를요. 그래서 제가 용자의 그러니까 큰 용이에요. 큰 용은 뭐예요? 사탄이죠. 제가 사실은요, 감춰져 있지만은 큰 사탄입니다. 내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요, 내가 용대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한자를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막 한자로 쓰잖아요. 중학교 가면 한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이름을 막 용대, 그다음 또 용자 멋있잖아요. 쫙 해가지고 써가지고서 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용대라고 하는 이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제가 한자를 안 썼어요. 용대라는 이름을요. 근데 해석을 바꿔버렸죠. 용이 큰 인물이구나. 그리고 용이 사탄이구나. 그러면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용보다 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용대구나. 네, 사탄보다 큰 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용대라고 하는 한자를 씁니다.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큰 용이 아니라 용보다 큰 자. 그래서 용을 눌러버리는. 신앙은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해석 잘못해가지고서 거기에 그 신앙이 잘못 함몰돼가지고서요,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 설교 중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못하면요, 이단들이 왜 그러냐면,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해석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고난들이 많잖아요. 이거를 왜 사람들이냐면, 해석을 잘못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포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수는 뭐일까? 악령이고 바로 마귀 사탄인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물리치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부터 사고를 바꿔야 돼요. 마귀는 분명 강해요. 마귀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결코 마귀보다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작은 자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가장 우습게 볼 거예요, 아마요. 그러나 마귀도요,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사실 사탄마저도요, 우리를 우습게, 믿는 사람들 우습게 보지 못해요. 우리만 우리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나만 나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대적하는 존재는요, 그 강하다는 마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이기게 되냐면 마귀는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 육신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해요, 마귀가. 그러니 모든 일에서 죽음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를 죽음에서도 부활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존재인데 이게 넉넉히 이기지 않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본문이 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나는 마귀를 이긴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마귀를 이긴다. 시작. 여러분, 고난이 오고 두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또 영적으로 요즘 애들은 막 이 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왜 그러냐면 다요, 이것에 이러한 정신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부터요, 나는 마귀를 이긴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마귀를 넉넉히 이긴다. 시작. 예,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멘탈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겨 핸들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까지 분명히 강한 존재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 작은 자가 아니다. 왜요? 이 말씀이 빠지면, 그래서 37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37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어요. 31절부터 39절의 키워드는 뭐냐면 37절입니다.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34절 볼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 예수,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부터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어려움을 고난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입니다. 오늘 한 해에 생명 대신 예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붙잡고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모든 어떠한 죽을 만큼 힘든, 아니 죽음조차도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